는 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족마다 또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부족의 말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성공적으로 여러 부족에게 말씀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여러 곳에 퍼졌습니다. 이제 어느 부족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그 부족의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젊은 힌두교 수도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 부족의 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의 대답입니다. 싫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나에게 당신의 부족의 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겠습니다. 싫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에게 당신의 부족의 말을 가르쳐 주면 내가 당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입니다. 싫습니다. 계속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싫습니까? 왜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의 대답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 크리스찬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고든 맥스웰 목사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길래 이와 같은 대답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긴 역사를 얘기하면서 5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조상들 5명을 소개하는데 그 5명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려고 하는 요셉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요. 네 번째는 다윗이요. 다섯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요셉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봤습니다마는 왜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는 참 훌륭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말씀하시면 예하고 자기의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땅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목적지도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영원히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만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다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요즘도 고향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전 190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4000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요,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시대 때 고향을 떠나는 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경우는 쫓겨나는 경우입니다. 가문에 중대한 죄를 저질러서, 그리고 무지막지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그 가문에서 출교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고향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근이 심하거나 아니면 재난이 있어서 더 이상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그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닙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자 이제 그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거대 문명의 4대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역의 메소포타미아 요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에서 살고 있던 그에게 떠나라고 하시자 그가 떠납니다. 참 훌륭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훌륭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요셉의 생애를,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습을 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복습입니다.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특별히 왜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장에서 설교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로 다시 복습적인 측면에서 요약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유달리 자기 민족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우뚝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어떤 우월한 점이 있기에, 다른 민족보다도 더 어떤 나은 점이 있기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민족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출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기에 또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고정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러 저 갈대아 우르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다시 하란 땅으로 그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이제는 남쪽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그곳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래서 편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심을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절대 지상주의, 성전에만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들의 생각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통해서 요셉을 언급했을까? 왜 이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생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족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얘기했으니 이제는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이삭은 건너뛰고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왜 요셉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가 입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종 노릇했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의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유사하고 비슷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남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스데반 집사는 요셉의 생애가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와 유사한지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요셉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고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기 여러 조상이란 저 위에 선대 조상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형들을 말합니다. 자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상반절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자 이제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살면서 종로로 타면서 겪었던 모든 그 고난을 바로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당한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한 고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고, 또 성경은 그리고 또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그 애매히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길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까? 꿈 얘기 두 번 한 것입니다. 그 꿈 얘기 두 번 했다고 그것이 저 종으로 노예로 팔릴 만한 죄목입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무고히 애매하게 당한 고난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자기의 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집에서 지금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엄청난 죄를 지으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뿌리쳤습니다. 그 결과 그가 감옥에 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무고하게 당한 고난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역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의 생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남의 땅 가신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땅에, 주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걸 영접지 않았습니다. 영접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미워한 것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다 무고하게, 애매하게, 죄 없이 당한 고난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무고히 당할 때가 많습니다. 무고히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요셉도 고난당했고 심지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 당할 그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몰랐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의 순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훗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순간에는, 그 현실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지내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반드시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요셉의 생애에 예수님과 그 유사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젊음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지혜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처세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상반절 시작.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 여러분, 종으로 내려가는 그 어려운 눈물의 길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나 몰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9절에 한 문장이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 두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로 팔려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39장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번에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사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한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어려운 그 처지에서 속히 아름다운 자리로 이동시켜 주셔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처지로 이동시켜 주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어려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노예로
팔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노예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면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정한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야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바로왕을 만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왜 바로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의 꿈을 해몽해서 마침내 총리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예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뭘까요?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아예 이름까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이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돌이 있습니다. 평범한 돌입니다. 그냥 늘 여기저기 있는 돌입니다. 근데 이 돌이 미켈란젤로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모세상도 나오고 다윗상도 나오고 이런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된 겁니다. 저 폐차장에 저 동네 그 어귀에 거기에 쓸모없는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핸들이 잘 조종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다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이 자전거일지라도 여러분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면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저 예술 작품이 고가의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사람의 손에 붙잡혀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능력 있는 삶, 그리고 권능 있는 삶, 그리고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그의 손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과 제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어려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지막 세 번째의 모습은 그것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 요셉은 구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을 힘차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이 누굴 살렸습니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굴 살렸습니까? 우선 자기를 살립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을 살립니다. 자기를 살립니다. 두 번째,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던 형들을 살립니다. 자기 아버지도 살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도 살립니다. 애굽의 백성들도 살립니다. 그리고 고대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의 기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어떠십니까? 무고히 고난당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요점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구원의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아서 팔리기까지 했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신 결과 그가 바로 여러분들도 구원하시고 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요셉을 얘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무고히 미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무고히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숱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침내 요셉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뜻 잘 이루시는 복 있는 미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